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오늘 3장 2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어입니다. 샬롯이 마호트, 알레프 멤신, 소드 가돌, 무플라, 베 메쿠사, 베 하툼, 베셰시 트바옷, 베 야츠우 메햄 아비드 마임 에쉬, 베 메햄 נולדו אבות ומאבות תולדות. 해석을 하면요. Three mothers, 샬롯 이마톳. 그들은 알레프와 mem과 쉰입니다. 세 개의 모자는 알레프와 멤, 쉰. 전번 영상에 나왔죠. 이들은 a great, 크고, 이들은 이제 예소드인데요. 소드, 신비인데요. 이 신비는 great, 크고 위대한 신비고, 그 다음에 mystical secret, 숨겨진 신비고요. 그 다음에 covered, 그러니까 덮여졌고요. 덮여졌다는 것도 일종의 숨겨진 거죠. and sealed, 봉인됐습니다. 봉인된 것도 신비의 한 표현이죠. with six rings, 재밌는 건 6개의 반지들로, 직역 그대로입니다. 트바웃. 6개의 반지들로 봉인됐고, 덮였고, 숨겨졌고, 그 다음에 크답니다. 큰 신비라고도 할 수 있죠. And from them emanated air, water, and fire. 그리고 그들로부터 이 알레프 멤 쉰으로부터 나온 것이 세 가지 원소, 바람과 물과 불이 나왔습니다. And from them, 또 그들로부터 아버지들이 태어났는데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이라는 건 선조들을 의미합니다. 선조들이 태어났고 그 선조들로부터 후손들이 태어났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시죠. A great mystical secret, 큰 신비. The word for mystical here is mufla. 여기서 신비라는 형용사는 이제 히브리어로 mufla라는 히브리어가 쓰였는데요. This is very closely related and shares the same root with the word 풀리야. 풀리야라는 히브리어 단어와 같은 어근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Used in relation to the 32 paths of wisdom. 즉, 이 풀리아라는 것은 지혜의 32개의 길들과 관련해서 쓰여 있다는 거죠. 세프레이트라서요. One reason for this, 왜 이 풀리아라고 쓰여 있냐? 그 이유 중 하나는, 같은 어근을 쓴 이유는 as discussed earlier, 2장 1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is because it is through these mother letters that one can enter into the realm of Chokhmah consciousness, which is the portal of the transcendental. 왜냐하면 우리는 호크마의 의식 상태, 즉 호크마의 의식 상태는 초월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죠, 포탈이죠. 초월적인 세계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인 이 호크마의 의식 상태, 즉 호크마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 세 개의,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 개의 모자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이죠. 세 개의 모자를 통해서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어근, 이 신비의 32개의 길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신비, 이 지혜를 의미할 때 풀리아를 썼는데 같은 어근인 이 무플라, 숨겨졌다. 그걸 같이 썼다는 거죠. 왜냐면 호크마랑 연결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wisdom, 그 다음에 무플라, 그 다음에 호크마의 의식 상태, 이게 다 연결이 있기 때문에 같은 어근으로 신비로운이라는 무플라를 사용했다는 거죠. These three mother letters are also related to the mystery of the divine name. 또한 이 세 모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요드바브헤의 신비와도 연관이 있는데요. The Sefer Yetzirah earlier said, 세fer 예tz라는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He chose three letters in the mystery of the three mothers. 알레프 멤 쉰. 1장 13절에서 하나님 그분께서는 히브리 알파벳 중에 세 글자를 선택하셨고 그 신비란 세 개의 모자의 신비를 얘기한다. in the mystery니까 문맥상 뭔지는 모르니까 앞에 세 개의 모자의 신비에 대해서 알레프 멤 쉰으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Thus 따라서
the letters aleph, mem, shin are the roots of the letters of the tetragrammaton. Yod, He, Vav. 그래서 전번 다른 영상에서도 나왔는데 이 알레프, mem신은 하나님의 신성한 이름 요드의 바브의 해랑도 같다고 여겨집니다. 혹은 이것들의 뿌리, 어근이라고 여겨집니다. According to the Kabbalists, 카발라학자들에 따르면 Yud is derived from mem. 요드는 mem으로부터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mem 있죠. mem에서부터 요드가 나왔다고 설명합니다. Hey from shin. 그 다음에 hey는 죄송합니다. 거꾸로 쓰네요. 네, hey는 shin에서 왔다고 이야기하고요. 왜냐하면 mem이 호크마지 않습니까? shin은 비나고 그러니까 요드가 호크마고 해가 비나니까 그렇게 쓴 거겠죠. 그 다음에 요드의 vav, vav는 거꾸로 쓰고 있네요. 계속. 네, vav를 좀 많이 구부렸는데요. 아무튼 vav는 이제 알레프에서 온 거죠. 네, 알레프로부터 vav가 왔다고 카발라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요. These three mothers therefore represent an even deeper mystery than the tetragrammaton. 따라서 이 요드의 바브의 뿌리인 알레프, mem신을 더 들여다보면 even deeper mystery, 더 깊은 신비들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The tetragrammaton actually only relates to the 10 스피롯. 사실 테트라그람마톤, 하나님의 신성한 사문자는 오직 10개의 스피롯과만 연관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세계, 아찔루트계까지만 설명이 된다는 거죠. 그 말은 알레프, 멤, 신은 보다 초월적인 세계, 더 높은 세계를 그려낼 수 있다는 얘기를 함축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There is, however, an aspect of creation that existed before the 스피롯. 여기서 나오죠. 하지만 10개의 스피롯이 존재하기 전에 창조의 측면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창조된 것이 있었다는 거죠. 창조된 속성들이. In this stage, 이 10개 스피롯이 있기 전의 상태에서는 the proto-스피롯, 그러니까 10개 스피롯의 원형이죠. 원 세피롯이 존재했었습니다. As simple non-interacting points. 아주 단순한 형태로 또한 non-interacting, 또한 상호 교류 없이 일종의 점으로서 존재했다는 거죠. 원초적인 형태는 서로, 그러니까 쉽게는 아니고 쉽지는 않겠지만 설명을 해드리면 세피롯들이 이렇게 점이라고 제가 표현했을 때 동그라미지만 오늘날에는 세피롯들이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죠. 이렇게 선으로. 하지만 그 원형일 때는 점으로서만 그냥 존재한다는 거죠. 점으로서만 연결이 서로 상호 교류가 없는 상태의 그런 초창기의 10개 세피롯 프로토타입이 이제 알레프, 멤, 신으로 표현된다는 거죠. And the language of the Kabbalist, 카발락자들의 언어로 표현을 하자면 This is known as the universe of chaos. 이것은 혼돈의 세계입니다. 혼돈이라는 히브리어로 토우고요. 전번 영상에서 토우는 비나의 세계라고도 표현했었죠. 아무튼 토우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In this day, 이러한 상태에서는 the vessels which were the proto-스피롯, 그러니까 원 세피로트, 그러니까 세피롯들이 그릇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원 세피롯이 이제 그릇이라고 불리던 그때는 could neither interact nor give to one another. 이 당시에는 서로 연결이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교류하거나 생명의 빛을 서로 나눠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Since, 왜냐하면 they could not emulate God by giving, they were incomplete.
이 상징적으로 선이 그어진다는 것은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세피라는 밑에 있는 세피라한테 빛을 주죠. 그러면 그 순간 이는 한쪽은 주는 존재가 되고 한쪽은 받는 존재가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주는 존재로서 emulate, 표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불완전한 상태로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빛이 흐르지가 않는 거죠. 그냥 그릇은 완성됐는데 아직 실제 가동이 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and could therefore not hold the divine light.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 즉 생명의 빛을 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직 흐르지도 않았으니까 빛을 갖고 있지도 않죠. 하나님의 빛을. 그러니까 빈 공간인 상태인 겁니다. Since they could not fulfill their purpose, they were overwhelmed by the light and shattered. This is known as the breaking of vessels. 카발라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그 티쿠놀람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티쿠놀람은 오늘날에는 그냥 이제 카발라 모르시는 분들도 이제 이스라엘의 정치인으로서 알고 계신데요. 티쿠놀람, 그러니까 세계를 이렇게 회복해 나간다. 좋은 의미죠. 그런데 이제 카발라에서 사실 티쿠놀람은 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카발라에서 티쿠놀람은 전제가 그릇, 그러니까 이 세계가 한번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서졌으면 파편들이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티쿠놀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상징적으로 그 흩어진 하나님의 파편들을 되찾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이제 세상의 회복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회복은 어떤 의미로 현대적인 의미에서 인간 때문에 오염이 돼서 그렇다기보다는 아예 태초 전이죠. 거의 이미 흩어진 거죠. 뭔가 그래서 이미 세상이 시작할 때부터 모으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그게 다 모아졌겠죠. 그래서 breaking of vessels라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게 왜 일어났냐면 여기 써 있습니다. 이 그릇들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목적에 맞게 그 일을 성취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거죠. 왜냐하면 준비가 왜 안 됐냐면 얘네들이 연결이 돼 있어야지. 쉽게 얘기하면 뚝이 있어도 물이 흐르는 뚝이 있어도 이 뚝이 단계 있어야지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도 어느 정도 얘가 커버를 치고 그 다음 커버를 치고 이렇게 단계 빛이 혹은 물이 약해질 수가 있는데 이 수로가 연결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서로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파이프로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한 그릇, 제일 위에 있는 그릇 제일 위에 있는 그릇이라기보다는 네, 이건 잘못 설명한 거고요. 빛이 순차적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냥 한꺼번에 쏟아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아의 방주처럼 하늘에 구멍이 뚫려서 이 그릇들에 그냥 빛이 무진장 쏟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릇들의 모임을 큰 그릇이라고 그냥 생각해 보세요. 가상으로. 그러면 여기에 물이 가득 쏟아지니까 이 그릇이 견디질 못하고 깨진 겁니다. Overwhelmed by the light. 그러니까 생명의 하나님의 빛에 무한한 빛에 압도되어서 결국 쪼개집니다. 깨집니다. 그래서 이게 깨져서 떨어져 나갑니다. 이것이 이제 그릇의 깨짐이라는 사건인데요. 제 기억에 쉐비랏 클리 뭐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그릇의 깨짐.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는 왜 그릇이 깨지지 않고 유지되느냐? 이제 이 사건은 끝나고 다시 세상이 만들어질 때는 이 큰 개념에서는 똑같이 그릇인데 세부적으로 보면 이 그릇들이 이제 서로 연결이 된 겁니다. 파이프를 서로 빨대를 꽂은 거죠. 그래서 물이 순차적으로 여기 넘치면 이제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 가고 끊임없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제 유지를 하는 거죠. 본인들이. The broken shards of these vessels fell to a lower spiritual level. 이렇게 그릇이 깨진 사건이 나고 나서 그 파편들은 쪼개진 파편들은 낮은 영적인 세계에서 낮은 세계로 이제 떨어집니다.
and subsequently 그리고 순차적으로 became the source of all evil 모든 악의 세력들의 원천이 됩니다. 힘의 근원이 되는 거죠. 이 여기서의 악이라는 것은 전번 시간에 나왔던 클리파입니다. 클리파가 껍데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영적인 세계가 있으면 그 주변에 이제 악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카발라 세계에는 껍질처럼 엉겨 있습니다. 주변부에 마치 소행성군처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요. 왜 둘러싸고 있냐면 카발라 책에서는 악이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없으면 본인들도 존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존재로 사라져버리겠죠. 그래서 빛에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데 직접 빛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이 우선적으로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이게 거리 개념이 물리적인 디스턴스 개념이 아니고 이제 영적인 의미, 그러니까 좀 더 감정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같으면 가까운 거고요. 하나님의 의도, 뜻과 멀면 이제 멀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껍데기들은 하나님의 뜻에서 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빛이 멀리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존재들, 뭐 하나님 밑에 있는 천사들이나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인간들이죠. 그런 세계는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먼저 받죠. 그럼 악은 어떻게 빛을 받느냐? 한번 우리 세계를 거치고 받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의 아시아계를 한번 통과하고 옛지라 아시아계 이런 영적인 세계를 한번 거치고 필터링을 거치고 나머지 제잘제잘한 이제 남은 껍데기 이제 남은 것들을 이제 받아먹는 게 이제 이 클리파 이제 악의 세력이죠. 근데 이때 사건으로 이때 그릇이 깨져서 이 파편들이 어느 정도의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담고 있을 거지 않습니까? 비유적으로 얘네들이 쪼개져서 하위의 세계로 이 바깥으로 떨어졌을 때 거기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뜻에서 먼 존재, 그러니까 최초의 하나님의 뜻과 어떤 질서에서 멀어진 존재들이 이제 먼 곳에서 탄생한 거죠. 그게 악이 된 거죠. It is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로 chaos, 혼돈이라는 것이 is said to be the root of evil, 악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통 혼돈이 악의 대명사처럼 불리잖아요. 근데 카발라적으로 이해를 하면 왜 혼돈이 악의 근원일 수밖에 없냐면 혼돈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릇이 깨졌고 그릇이 깨졌기 때문에 본인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사실 본인들이 등장한 배경은 혼돈 가운데서 혼돈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혼돈이 악의 대명사가 된 거죠. After having been shattered, 이렇게 쪼개진 이후에 the vessels were once again rectified and rebuilt into personification 혹은 personification. 한번 그릇이 깨지고 나서는 다시 한번 수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쳐진 거죠. 그리고 다시 세계가 형성되었는데 rebuilt입니다. 참고로 영적인 세계는 카발라 학자들이 얘기하는 영적인 세계는 뭔가 지우고 다시 시작하진 않습니다. 뭔가 기존에 있는 영향력이 남아서 그걸 베이스로 바탕으로 또다시 세워집니다. 그래서 옛날 것이 헛되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옛날 것이 누적돼서 계속 미래가 펼쳐져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rebuilt가 이제 전에 있던 쪼개진 세상을 전제를 하고 세워지기 때문에 악의 세력은 여전히 존재하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세계는 좀 다릅니다. personification, 그러니까 인칭화가 된다는 거죠. 약간 의인화가 된다고 표현하겠습니다. 약간 인격화가 됩니다. 그걸 히브리어로 이제 파르츠핌이라고 하는데요. 파르츠핌이라는 뜻이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얼굴들. 파르츠핌이 얼굴들을 의미하는데요. 즉, 이 얼굴들이 된다라는 뜻, 즉 인칭화가 된다, 혹은 의인화가 된다는, 인격화가 된다는 의미는 바로 이렇게 세피로트들끼리 그리고 세상, 아찔루트계, 부리아계, 예질하게, 아시아계 이 세상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르츠핌, personification이라는 단어는 카발라에서는 서로 연결한다, interaction, 서로 connecting, 연결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처럼 쪼개지지 않는다.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한다. 라는 것을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ach of these partsufim consists of 613 parts, paralleling the 613 parts of the body, as well as the 613 commandments of the Torah. 그리고 613이 상징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 파르츠핌 하나의 이들 파르츠핌의 각각은 하나하나는 이 파르츠핌 하나는 총 613개의 파트, 613개의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613개의 부분들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613개의 신체 기관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 있는 613 해서 대우주라고 부르고 인간의 소우주라고 부르죠. 이 카발라에서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우주를 닮았다는 게 이런 의미에서 이 세피롯 3개가 파르츠핌으로 613 파트가 있듯이 인간의 몸도 613으로 우리의 몸의 구조들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613개는 토라에서 나오는 계명들이 613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에도 613개가 있고 인간도 613개가 있고 우주도 613개가 있다. 그래서 인간과 하늘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이 세 개는 뭔가 유사성을 갖고 있다는 게 이제 카발라의 생각이죠. These partsufim were then able to interact with each other. 여기 나오죠. 파르춤의 정체성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Interact, 서로 상호 교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점이죠. 전에 부서졌던 세계랑요. More important, 더 중요한 사실은 through the Torah, 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they were also able to interact with man. 그들은 사람과도 interact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영적인 세계도 본인들끼리 interact를 합니다. 상호 교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와 이 인간들 역시 이러한 유사성 안에서 613개의 이런 유사성 안에서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통해서 토라도 613개 계명 있죠. 서로 같은 게 있죠. 그러니까 얘네도 연결이 있는데 영적으로 이 토라를 통해서 인간도 이렇게 연결이 있다. 그래서 서로 뭔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까지. This is the stage where the Sphirot become givers as well as receivers. 바로 이 단계에서 서로 연결이 된 이 단계에서 무엇이 형성됩니까? 이제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연스럽게.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의 빛이 내려오면 어쩔 수 없이 위에 있는 자는 주는 자가 되고 밑에 있는 자는 받는 자가 되는데요. 근데 이것도 재밌는 것이 또 받은 자가 밑에 또 주죠. 그러면 이 사람은 또 주는 자가 되고 얘는 받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는 자 받는 자는 동시에 있습니다. 거의. 인간의 경우에도 나는 저 사람에게 뭘 주지만 저 사람도 나에게 뭘 줄 수 있죠. 그러면 그 순간은 나는 주는 사람이 되고 저 사람이 또 그 순간은 나에게 주는 사람이 되고 이런 식으로 주고받는 interact, communication이 이제 형성됩니다. In this rectified state, the vessels or sphirot 이렇게 그릇 또 구체적으로는 10개의 스피롯이 이렇게 수정된 이 상태, 이 두 번째 세계에서는 became fit to receive God's light. 하나님의 빛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맞다는 거죠. 하나님의 빛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거죠. 이렇게 서로 상호 교류할 때는. In Kabbalistic terminology, 카발라 용어를 사용하자면 this state is called the universe of rectification. 수정된 세계라는 의미로 티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정이라는 뜻의 티쿤과 세계라는 뜻의 올람을 해서 티쿤 올람 하면 세계를 고친다는 뜻이고 이제 올람 하티쿤 하면 이제 수정된 세계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세계고요. The Kabbalists teach that. 그래서 카발라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가르치는데요. The letters of the tetragrammaton, Yod Vav, only pertains to the universe of rectification. 이 요드의 바브헤라는 하나님의 신성한 4문자 중에 중요한 이 세 문자는 오직 어디에만 관여한다? 수정된 세계, 즉 지금 오늘날의 이 두 번째 부서졌다가 다시 회복된 이 세계에만 적용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 세계는 해당이 없다는 거죠. In the universe of chaos,
혼돈의 시대일 때는, 그러니까 깨지기 전에 그 시대는 the divine name consists of letters aleph mem shin. 그 전에는 알레프 mem신으로 세상은 이제 형성됐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old generation 혹은 old world, 옛날 시대는 알레프 mem신으로 그 다음 고쳐진 세계는 요드의 바브에로 세계가 표현되었다. 혹은 이제 원리가 성립되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When a person enters into mysteries, 우리가 a person은 우리라고 해석하겠습니다. 우리가 신비로 들어갈 때는, 신비로운 체험으로 들어갈 때 he must parallel the sequence of creation. 우리는 그 명상함에 있어서 창조의 과정을 따라야 됩니다. 그 순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즉, 우선은 우리는 혼돈의 세계, 토후, 혼돈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우리의 정신은 is filled with confused, transient images. 뭔가 복잡하고 혼란케 하는 형상들 가운데에 우리의 정신이 가득 찹니다. 이 비나의 의식 상태죠. If the perceives the sphirot,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10개 스피롯을 관찰하면 they are like lightning, running and returning. 세피라이트라서 1장 6절에 나오듯이 그 10개 세피라의 형상은 마치 번개와 같이 순간 나타났다, 순간 사라집니다. The Sphirot are perceived as disconnected images. 그 10개의 스피롯은 마치 서로 연결되지 않은 그 최초의 우주 모양이랑 같은 거죠. 연결되지 않은 형상으로 보여지는데요. Where no relationship between them can be seen. 즉, 10개 스피롯은 서로 연결되지 않아 보입니다. This is the state of consciousness attained through the letters Aleph Mem Shin as discussed earlier. 이것은 2장 1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Aleph Mem Shin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비나의 의식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The initiate can then enter the universe of rectification.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는 수정된, 고쳐진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where the Sphirot are connected and assume the form of Partzufim. 이 세계에서는 10개의 스피롯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assume the form of Partzufim. 서로 연결된, 그러니까 얼굴, 파르츠핌이라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인격성을 가진 좀 더 인간적이라는 게 이제 교류가 있다는 거죠. 서로 주거니 받거니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Each 파르츠프 is a human-like form. 여기서 나오죠. 각 파르츠프는 인간과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Very closely related to the conceptual golem. 그것은 매우 개념에 있어서 골렘과 같습니다. 개념적인 의미에서 골렘과 매우 유사한 유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스트랄 바디를 생각해 보시면 네, 10개의 스피릿이 인간으로 표현된다는 거죠. The creation of this mental golem or partzuf. 그래서 이러한 어떤 형이상학적인 혹은 정신적인 골렘 혹은 카발라적으로는 파르츠프를 창조하는 것은 is accomplished through the letters of the name Yod-Vav-He together with various letters as described above. 2장 5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다양한 히브리어 알파벳들과 더불어서 요드의-바브헤 하나님의 신성 4문자 4개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이 골렘 혹은 파르츠프는 성취될 수 이제 얻을 수 있습니다. 완성이 된다는 얘기죠. This is the name associated with the universe of rectification. 따라서 이 하나님의 신성한 이름 요드의 바브헤라는 것은 혹은 더 간단하게는 요드의 바브는 이 수정된 세계와 관여된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Here, 여기서 one must combine all the sphirot to form a single body. 2장 6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리고 우리 전번 영상에서 보였다시피 챕터 2
마지막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우리는 이 원을 우리라고 보면요. 우리는 모든 스피롯들, 모든 10개의 세피로트들을 이렇게 종합을 해야 되는데요. 그 목적은 to form a single body, 하나의 몸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세계에서 10개 스피롯이 서로 연결되지 않아서 쪼개졌었죠. 그래서 지금의 세계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인간과 비슷한 모양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명상을 하더라도 이 각각의 세피로트들이 하나의 몸으로서 종합되고 표현되어야지만 완성이 된다는 얘기겠죠. One also becomes aware of the lines connecting the Sphirot, which are included in the 32 paths of wisdom. 또한 우리는 10개 스피롯을 서로 연결시키는 그 선들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데요. 그 선들은 바로 32개의 지혜의 길들을 의미합니다. 이 32개의 지혜의 길들에는 10개의 스피롯과 3개의 모자와 7개의 복자와 12개의 단자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들이 이제 10개의 스피롯을 이렇게 서로 연결해 주죠. Hence, 따라서 when these 32 paths are discussed, 32개의 길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the Sefer Yetzirah uses the names Yod-He, Yod-He, Vav-He. 이 세fer 예지라는 이 32개의 길을 어떻게 표현하냐? Yod-He, Yod-He, Vav-He 라는 6개의 히브리 알파벳 하나님의 신성 자문자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The three mother letters, 세 모자, 알레프 멤 쉬는 also spell out the Hebrew word emesh. 이 알레프 멤 쉰을 또 히브리어 단어 이렇게 emesh라고 쓰면 emesh라는 게 또 뜻이 있거든요. meaning yesterday night. 영어로 하면 이제 yesterday night이라기보다 last night입니다. last night. 지난 밤, 어제 밤. 그러니까 이건 어제 밤이고 좀 더 우리가 아는 영어로는 last night이죠. 지난 밤. 지난 밤이라는 뜻인데요. This occurs in the verse. 이와 관련돼서 다음과 같은 구절인데요. 창세기 19장 34절 보면 You slept last night. 너는 어젯밤, 그러니까 지난밤 잤다. With my father. 내 아버지와 함께. 여기서 이제 last night, 지난밤이 emesh로 나오죠. 그래서 emesh는 이제 지난밤을 의미한다는 걸 이제 이 구절로 알 수 있는데요. The word emesh, 히브리어 이 emesh라는 것은 또한 denotes deep, impenetrable gloom. 이 emesh라는 단어는 또한 아주 짙어서 지나갈 수가 없는 어둠을 의미합니다. As in the verse, 다음과 같은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Gloom, emesh, waste, and desolation. 버려지고 파괴되어진 어떤 어둠, 그러니까 어둠인데, 그러니까 안 좋은 표현이 다 있는 거죠. 욥기 30장 3절에 보시면, 저는 그냥 직역하는 겁니다. 이제 어둡고 혹은 어둠, 그리고 버려짐, 그리고 파괴됨. 이것도 버려짐의 의미가 있죠. 외톨이, 고독한,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하여튼 이런 안 좋은 단어들과 나란히 쓰여진 이 에메시는 글룸, 약간 어두움 혹은 검은, 어둠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This is the inky gloom that existed before creation. 이것도 전번에 다른 영상에서 다른 챕터에서 설명이 됐죠. 여기서의 어둠이라는 것은 필요 불가결한 어둠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마치 글자를 쓸 때 쓰는 잉크와 같은 어둠인데요. 이 어둠은 inky gloom, 잉크와 같은 어둠으로서 existed before creation, 창조 사건 이전에 존재했습니다. In the universe of chaos, 즉 혼돈의 세계, 즉 이제 곧 부서질 세계죠. 그 첫 번째 세계에 존재하던 어둠이었는데요. The yesterday night. 그래서 지난 밤이라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Before the Sphirot were brought into being. 즉 우리가 아는 이 세계, 10개의 스피롯이 서로 연결되어서 지금도 존재하고 부서지지 않은 이 10개의 스피롯이 있기 전에 있었던, 지난밤에 있었던 바로 그 세계, 혼돈의 세계 때 존재했던 어둠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There is also evidence that the word Amesh was also used as a mystical name of God. 또한 이 에메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이름을 표현하는 데도 사용된 경우가 있는데요. Thus, 따라서 Laban said to Jacob, 이 창세기 31장 29절에 보면 그 야곱의 삼촌이죠. 삼촌이 이제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 God of your fathers last night said to me,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 어젯밤, 그러니까 지난밤 나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서도 last night이죠. 그래서 이제 카발라적으로 신비적으로 해석하면 이 MSC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죠. Last night.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해석한 것 하기에 따라서 너의 조상의 하나님 MSC가 나에게 얘기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산정한 것 같아요. This can just as easily be read. 이것은 쉽게 읽을 수 있죠. The God of your father, Amesh. 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너희 조상의 하나님 Amesh가 나에게 얘기했다. 마찬가지로 Jacob said, 야곱 역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And Amesh gave judgment. 창세기 31장 43절에 보면 그리고 뭐 굳이 해석을 하면 한번 찾아보시죠. 31장 44절. 이 Amesh를 last night 지난밤이라고 해석하면 그리고 어젯밤 심판이 내려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만약 Amesh를 고유명사로 본다면 하나님 즉 Amesh가 심판을 내렸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According to some authority, 어떤 학자들에 따르면 명망 있는 어떤 권위자들에 따르면 the letters Aleph Mem Shin also conceal a deeper mystery which is Aleph Vav Yod. 어떤 권위자들에 따르면 이 Aleph Mem Shin은 보다 더 깊은 신비로운 의미에서는 알레프 바브 요드를 숨기고 있다, 품고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뭐 그거는 알레프 mem신이 요드의 바브해와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mem을 요드로 치환하고 쉰은 핸데 잘 모르겠습니다. 알레프 바브 요드, 알레프 바브 요드. 네, 뭐 의미가 있겠죠. Another element of the mystery of the letters 알렙 멤 신, 또 알렙 멤 신에서 보여지는 또 다른 신비로운 요소들은 바로 다음과 같은 사실인데요. They represent the reconciliation of the opposite. 바로 이 알렙 멤 신은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 왼쪽과 오른쪽에 징검다리 역할을 했죠. 그래서 서로 반대되는 것들의 중재 혹은 화해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Logically, 이성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there is no way in which opposites can be reconciled.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일반적으로는 서로 반대되는 것들, 예를 들면 낮과 밤, 뭐 빛과 어둠 이런 자연적으로 반대되는 것들은 화해될 수가 없습니다. 중재될 수가 없습니다. These letters therefore represent a mystery that cannot be penetrated by logic. 따라서 이 알레프 멤신, 즉 서로 반대되는 것을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이어주는 이 신비들은 이들은 바로 우리의 이성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신비를 또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신비를 또 대표한다고 하네요. One commentator states that the letters Aleph Mem Shin contain the mystery through which one can walk on fire. 또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알레프 멤 신은 어떤 특별한 신비를 품고 있는데요. 이 신비를 사용하면 그 사람은 불 위를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The reason for this, 이러한 이유는 maybe because these letters have the power to reconcile opposites. 아마도 이 알레프 멤 신이 가진 어떤 영적인 힘, 즉 서로 반대되는 것들을 화해시키는 그 힘 때문에 아마도
불 위를 걸을 수 있다고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It is possible that Rav Zera made use of this technique to prevent his feet from being burned in fire, as related in the Talmud. 아마도 이와 관련된 이야기로는 탈무드에 나오는 이 제이라 랍비가 이 기술을 사용해서 자신의 발이 불로 인해 화상을 입는 걸 막았다는 이야기와도 연관 지을 수 있고 아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Sealed with 6 rings, 6개의 반지로 봉인되었다라는 표현인데요. The obvious scriptural source is the verse. 이와 관련된 6개의 반지와 관련된 성경의 본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The script which is written in the king's name and sealed with the king's ring cannot be reversed. 에스더서 8장 8절에 보면 그 책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한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은 왕의 이름으로 쓰여졌고 또한 왕의 반지, 왕의 인장으로 봉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서신은 cannot be reversed, 번복될 수 없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이름으로 글을 쓰고 왕의 인장, 즉 옛날에는 반지였죠. 반지로 봉인을 하면 밀랍을 부어서 이렇게 딱 찍으면 봉인을 하면 그 법은 효력을 발휘하면서 번복될 수 없다는 의미인데요. 여기서도 봉인됨과 이제 반지의 연관성을 살펴봤었죠. According to this, 이 본문에 따르면 the rings here would be the rings of the king's name. 여기서 6개의 반지라는 것은 다름 아닌 왕의 이름이 새겨진 어떤 반지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That is the letters Yod He Vav. 여기서 왕이라는 건 당연히 하나님을 의미할 테니까요. Yod He Vav, 이 세 글자가 새겨진 6개 반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The Kabbalists therefore say that these 6 rings are the 6 directions, which, as the Sefer Yetzirah earlier says, were sealed with the letters Yod He Vav. 따라서 이 6개의 반지라는 것은 다름 아닌 6개의 방향들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6개의 방위라는 것은 세fer 예자에서 1장 13절에서 이미 얘기를 했었죠. 6개의 방위, 이 6개의 방위는 하나님의 이름 요드 해 바브, 이 하나님의 이름 요드 해 바브로 봉인된 6개의 방위들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Behind the permutations of the letters Yod He Vav is the deeper mystery of the permutation of the letters Aleph Mem Shin, now under discussion. 이 Yod He Vav, 이 하나님의 신성사문자 그리고 현생이죠. 현 시대라기보다는 지금의 수정된 세계죠. 이 티쿤 올람 하티쿤 그 세 개를 구성하는 이 요드의 바브에를 배열하는 조합한 것은 조합을 넘어 이 조합 너머에는 is the deeper mystery of the permutation of the letters Aleph Mem Shin. Aleph Mem Shin 그러니까 전 세대죠. 전 시대. 그러니까 혼돈의 시대 때에 구성하던 Aleph Mem Shin이 가지고 있는 그 조합의 더 깊은 신비가 그 너머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그거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These 6 directions which comprise the physical universe. 우리가 사는 이 물리적인 세계를 구성하는 이 6개의 방향, 6개의 방위들은 are what hide the deeper mystery. 더 깊은 신비를 숨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나온 거랑 같죠. 요드의 바브에는 이 더 전에 있던 이전 시대에 있던 알레프 mem신의 신비를 숨기고 있다고 할 때 여기서도 6개의 방위는 요드의 바브에죠. 6개 방위는 그 전에 있던 더 깊은 신비를 숨기고 있는데 It is thu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He has set the universe in their heart so that man cannot find out the work that God has done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전도서 3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 그분께서는 세상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셨는데 그럼으로써 인간이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이 성취하신 그 업적을 그 일들을 발견할 수 없게 하시고 발견할 수 없게 처음부터 끝까지 발견할 수 없게 하셨다라는 구절인데요. As the commentaries point out, 주석서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the world, universe,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올람입니다. 올람이 이제 world라는 뜻입니다. 혹은 universe, 세상이라는 뜻인데 it comes from the root allam. 이 올람의 어근은 알람인데요. 이 알람이라는 뜻은 occlusion, 즉 숨겨짐, 숨겨졌다는 의미입니다. 숨김이라는 의미인데요. And also has this connotation. 따라서 이 세계라는 뜻에는 뭔가 숨기다라는 의미가 암시되어 있는 거죠. As long as a person can only think in terms of the physical dimensions of space. 그러니까 우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인간이니까요. 우리가 속한 이 3차원적인 세계, 이 물리적인 차원에서만, 이 공간의 3차원적인 물리적인 공간에서만 혹은 그 세계에 속한 용어로만 생각할 수 있을 때는 the inner reality is concealed from him. 우리로부터 영적인, 그러니까 물리적인 세계 그 내면에 있는 영적인 세계는 숨겨져 있습니다. 봉인되어 있습니다. 즉 차원을 넘어가야지 이제 영적인 세계까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실체를 이제 이 현실 세계의 실체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Also significant is the fact. 또한 중요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데요. A ring is normally worn on the finger. 보통 반지라는 것은 손가락에 끼워집니다. 다른 신체 부위도 아니고 손가락에 끼워지죠. As the Sefer Yetzirah states, 1장 3절에서 세페르 예츠라가 말한 바와 같이 The 10 Sefirot are represented by the 10 fingers. 10개의 스피롯은 10개의 손가락으로 표현됩니다. The 6 rings are thus worn on the 6 fingers corresponding to the 6 Sefirot, which represent the 6 direction. 따라서 6개의 반지라는 것은 6개의 방향을 나타내는 6개의 스피롯과 또한 같다고 표현되는 6개의 손가락에 끼워집니다. 그러니까 6개의 반지는 6손가락에 끼워지고 근데 이 6손가락은 6스피롯 헤세 게브라 티페 네짝 호드 예소드와 병행되고요. 또 이 6개의 세피롯은 6방향, 물리적인 세계 3차원을 구성하는 6방향, 동서남북 위아래를 이제 이룬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The 6 rings here also alludes to the 6 rings of the throat. 또한 이 6개의 반지는 이 우리 목과 관련된 6개의 반지들을 의미하는데요. 6개의 구멍을 의미하는데요. Mentioned in the Zohar, 조하르서에 언급되어 있다고 합니다. It is from these rings that all sound and speech are derived. 이 6개의 구멍으로부터 모든 소리와 그 다음에 말이 이제 나옵니다. These 6 rings, which are the source of physical speech, conceal the mystery of Aleph Mem Shin, which relates to the root of speech. 따라서 이 6개의 반지 혹은 6개의 구멍은 which are the source of physical speech. 이 6개의 반지는 바로 이 물리적인 이 세상의 어떤 말에 대한 원천이자 말이 처음 시작되는 곳이자 또한 이 말의 원천인 말의 근원인 알렙 맴 쉰의 신비를 숨기고 있는 장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throat, 이 목구멍의 6 반지, 이거는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조아려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나중에. This mystery can only be penetrated when one transcends the realm of physical speech. 따라서 이 알렙 맴 쉰과 관련된 더 오래된 이 신비는 오직
어떻게 인식될 수 있냐면요. 우리가 이 물리적인 차원에서의 말함을 뛰어넘었을 때, 이 세계의 지평선을 이제 뛰어넘었을 때야 우리는 이제 더 깊은 진실을 마주할 수 있다는 거죠. From them emanated air, water, and fire. 그리고 그들로부터 바람과 물과 불이 나왔습니다. 라는 것은 This is the process described in detail in chapter 1. 이것은 1장 9절에서 12절에 걸쳐서 설명을 다 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알레프 mem신 이거 자체가 의미하는 게 알레프는 바람이고요. mem은 마임이니까 물이고요. 그 다음에 fire는 ash에서 불이니까 이렇게 연관이 있습니다. 자연과 이제 영적인 세계네요. 그 다음에 성질도 얘기했었죠. 1장에서 이제 물은 위에서 아래로 오르고 불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고 바람은 그 둘 사이에서 이제 균형을 맞춰주는. From them are born fathers. 그리고 그들로부터 조상들이 탄생했습니다. The three mother letters, Aleph Mem Shin, 세 모자 Aleph Mem Shin은 represent cause, effect, and their synthesis. 원인과 결과 그리고 그들 사이의 과정 혹은 조화를 의미합니다. Shin is cause. Shin은 원인을 의미하고요. Mem은 결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Aleph는 synthesis, 그들 사이의 어떤 조화 혹은 균형, 어떤 종합을 의미합니다. In the Tree of Life diagram, 그 생명나무 도식에서 these are represented by three horizontal lines. 이들은 세 수평선으로 표현됩니다. 아까 보셨죠? 여기에 호크마와 비나를 연결해주는 선, 그 다음에 헤세드와 게브라를 연결해주는 선, 그 다음에 넷작과 호드를 연결하는 이 세 선이 바로 이 알레프 mem쉰인데요. 이걸로 보면 이해될 수 있죠. 쉰은 원인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쉰은 제일 위에 있죠. 그리고 mem은 밑에 있죠. 그래서 제일 위는 원인이고 밑에는 결과고 가운데는 이제 종합, 과정. 그래서 알레프고요. 이 도식으로 생각해 주면 원인, 결과, 종합을 이해하실 거예요. These three horizontal lines, 이 세 선은 give rise to the three vertical columns in the Tree of Life diagram, headed by Keter, Chokhmah, and Bina. 그리고 또 이 세 선은 또 세 수직선으로도 표현되는데요. 세 가지 수직선은 바로 자비의 기둥, 심판의 기둥, 가운데 기둥인데요. 각자 호크마와 비나와 케테르로 대표되는 도식을 보여줍니다. These are represented by air, water, and fire. 이건 역시 호크마는 물로, 그 다음에 비나는 불로, 그 다음 바람은 가운데 기둥으로 표현되죠. 그래서 이렇게 수직으로도 표현되고 수평으로도 표현될 수 있는 게 이제 알레프 멤 쉰입니다. 그래서 약간 요드해 바보보다 좀 더 원초적인 카발라적 의미를 담고 있죠. We therefore begin with the dialectic triad. A creator, object of creation, and act of creation. 기독교에 삼위일체가 있다고 한다면 유대교에는 삼위일체스러운 게 있습니다. 솔직히 모든 만물에 삼위일체적인 요소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따라서 우리는 이 세 개의 dialectic을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번역을 위해서 잠깐 사전을 찾아보겠습니다. dialectic이 이제 변증법, 철학적으로 이제 변증법적, 변증학적 혹은 변증론적 삼위 세 개의 그냥 변증론적 세 가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변증론적으로 세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바로 창조하는 자, 그 다음에 창조의 대상, 그 다음에 창조의 행위가 있겠죠. 그래서 창조하는 사람이 있고 창조받는 사람이 있고
이 사이에 창조의 과정이 있을 거예요. 이게 정반합과 같죠. This gives rise to a second triad. 이것은 이제 두 번째 세 가지를 만들어냅니다. 변증론적으로 바로 사랑과 심판과 자비이죠. 이거는 이제 영어로 좀 더 하면 이제 love, judgment and compassion. 이 mercy보다는 약간 compassion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compassion이 약간 come이라는 그 약간 중간에 종합을 하는 약간 그런 접두어가 있죠. 그래서 compassion 쪽이 나오는데 아무튼 사랑과 심판과 가운데 compassion, 약간 동정, 어떤 극률한 마음, 네, 그것이 이제 세 가지고요. 그 다음에 this second triad defines the three columns into which the sephirot are arranged. 바로 이 세 가지가 10개의 스피롯을 이렇게 나누는 세 가지 기둥을 만듭니다. 즉 앞에서 봤던 자비의 기둥, 심판의 기둥, 가운데 기둥이 바로 이 세 가지인데요. 제가 이제 자비의 기둥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헤세드가 이제 사랑이란 뜻도 있지만 자비란 뜻도 있고 이게 종합적입니다. 오히려 딱 사랑이라는 의미는 히브리어로 아하바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예전에는 이제 사해에 가시면 사해에 소금이 유명해서 그 소금을 가지고 미용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 유명했던 게 아하바인데요. 그게 이제 사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자비의 기둥이라고 계속 표현을 했는데요. 실제로도 영어 번역 보시면 the column of mercy라고 표현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기둥은 약간 사랑과 자비의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히려 가운데는 mercy라는 표현보다는 compassion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극률한 마음인 거죠. 예, 그렇게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the three horizontal lines are the three mothers. 아무튼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수평선 세 개는 이제 세 모자로 구성되어 있고요. The three columns define the three fathers, which are the letters Yod, He, Vav. 이거를 좀 더 이제 세분화를 구별을 했네요. 정리를 하면 이 오른쪽 기둥과 왼쪽 기둥을 연결해주는 이 수평선 horizontal lines는 이제 세 모자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알렙, 맴, 쉰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기둥, 원래 세 기둥도 알렙, 맴, 쉰이었죠. 하지만 세 기둥은 여기서는 요드, 해, 바브로 이제 정의된다 하네요. 요드, 해, 바브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요드의 바브가 근원으로 가면 알렙 맴시랑 같죠. 그런데 이제 요드의 바브는 좀 더 두 번째 세계, 그러니까 수정된 세계의 차원을 의미합니다. It was from these letters that space is defined. As the Sefer Yetzirah states earlier, 세fer 예지라가 1장 13절에서 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이것은 이러한 형태, 이 컬럼, 이 기둥들이, 이 수직적 기둥들이 요드해 바브에로 표현된다는 사실은 이 요드해 바브에가 공간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제이란핀의 차원에서 보면 6개의 방위들을 설명할 때 요드해 바브가 사용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런 차원에서 네. 왜냐면 요드의 바브가 사용되는 이유가 경우의 수가 3개니까 3, 2, 1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개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요드의 바브를 이제 경우의 수로 여러 가지 믹싱을 하면, permutation을 하면, 배열을 하면 6가지가 있죠. 경우의 수가. 따라서 그 경우의 수들은 6개의 경우의 수들은 곧 이 동서남북 위아래 이 3차원적인 공간을 이루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질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드해 바브해가 관여하고 있는 이 수직적 개념, 이 수직적 개념은 오히려 공간과 연관지었을 때 이 두 번째 세계, 고쳐진 수정된 세계를 구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아마 개인적으로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세계는 이렇게 해석될 수 없는 게, 첫 번째 세계는 이제 3차원적인 우리가 사는 세계가 아직 존재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빛이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어쨌든 once space is defined, 한번 이 우주적 차원, 그러니까 3차원적인 세계가 이렇게 형성되면 then creation can take place. 이제서야 창조는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공간이라는 표현은요, Z라는 P는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케테르와 호크마와 비나가 창조되었을 때는 순서상 아직 실제 창조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죠. 이 창조 사건이라는 것은 성경에 일곱째 날까지 이루어지는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실제 창조는 요 헤세드부터 시작하죠. 왜냐하면 헤세드가 창조 첫 번째 날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은 게브라고, 세 번째 날은 티페렛, 그 다음에 네차크가 네 번째, 호드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예솥, 그 다음 마지막 안식일, 이 샤밧이 말쿠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 창조의 일곱 날, 일주일은 이 하위의 세계로 비롯되기 때문에 이 공간이라는 개념, 즉 제이람핀과 말쿠트 하위의 세계가 형성되었을 때 드디어 창조 사건은 시작된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예, 거의 다 끝이 왔기 때문에 1시간 좀 넘어도 마무리하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This can also be understood in a meditative sense. 또한 아리에 카플란이 관심 있는 명상법에 있어서도 이것은 이해될 수 있는데요. Through the pronunciation of the letters Aleph Mem Shin, Aleph Mem Shin의 히브리어 알파벳을 발음함으로써 one enters the realm of Chokhmah consciousness. 앞에도 나왔죠. 우리는 호크마의 의식 상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And passes through the Heshma. 그리고 헤슈마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One then passes through the domains of breath, water, and fire. 그리고 이 알렙 멤신이 품고 있는 그 뜻처럼 바람과 물과 불로 이루어진 그 영적인 의미에서의 그 지역들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죠. As described earlier, 1장 14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요. At this time, 이때는 one must be in a totally receptive mode. 이렇게 알렙 멤 신을 가지고 올라가는 상태, 영적으로 이제 호크마의 의식 상태로 점점 영적인 세계를 탐험하는 그때에는 우리는 철저히 수동적인 모드로 임해야 합니다. Which is an aspect of the feminine. 즉,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카발라에서 남성적이다, 여성적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섹스, 영어의 섹스 있죠. 성적인 성관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주는 자는 남성이라고 표현되고요. 고대 언어로, 고대식의 사고로. 그 다음에 여성은 받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카발라적인 사고에서는 그 오늘날의 그 섹스로서의 남자, 여자 모두 남성성과 여성성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 안에서도 주는 존재와 받는 존재가 있죠. 주는 존재, 받는 존재 관계가 있는 곳은 모두 남성성과 여성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표현이 feminine이라고 쓰죠. 그래서 feminine적인 차원, 즉 받으려는 속성으로 우리는 이 영적인 여정을 임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철저하게요. Hence, 따라서 the letters Aleph Mem Shin are called mothers. 따라서 이들은 어머니라고 불린다. 그러니까 명상적인 차원에서도 이 알렙 멤 신을 활용한 명상법은 철저하게 수동적인 차원으로, 그러니까 생명의 빛을 철저히 받으려는 입장, 주려는 입장이 결코 아니고요. 받으려는 입장으로 임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알렙 멤 신은 어머니들이라고 불린다라는 거죠. After this, however, one can enter into creative mode through the letters Yod He Vav. 하지만 우리가 이 호크마의 의식 단계를 통과를 한 이후에는요, after this, 우리는 다음 단계로 들어갔는데 여기서는 creative 모드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철저히 받는 모드였죠. 근데 이제는 주는 모드로 좀 더 나아갑니다. 이 주는 모드에 들어갔을 때는 요드해 바브에를 쓴다는 거죠. 이제 요드해 바브에는
상호 교통이라는 차원이 있잖아요. 두 번째 세계는 서로 interacting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사실상 받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어떤 의미로, 영적인 의미로 주는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주는 게 뭐냐 도대체, 영적인 세계에서 이렇게 물으시면 비유를 하나 들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머니가 자식들이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고 표현하죠. 감정적으로. 그럼 아이들이 부모한테 줄 수 있는 게 뭘까요? 사실상 줄 수 있는 게 없죠. 돈을 벌어다 주지도 못하고 뭔가 맛있는 거 사줄 수도 없잖아요. 능력은 안 되지만 아이들은 어머니가 해준 밥상을 맛있게 먹어주는 게 어머니의 기쁨을 주는 행위가 됩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바로 주는 행위인데요. 어떻게 주냐?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창조한 모든 것들을 누리고 기뻐하고 기쁨을 표현하면 그게 하나님께 주는 행위가 되는 거죠. 아이러니하지만 우리는 누리는데 그게 기쁨이 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준다, 이 창조적인 어떤 의미로 진짜 창조적이죠. 어떻게 인간이 신에게 주느냐라는 점에서 창조적이죠. 그런 개념이 창조적인 의미에서 이 주는 행위는 요드, 해, 바브로 가능하다라고 이제 가발라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hese letters are therefore called fathers. 따라서 이거는 준다, 창조적이다, 준다는 입장에서 주는 거 이제 남성적이기 때문에 fathers, 아버지들이라고 불리죠. Only then, 오직 이럴 때에만 can one produce descendant. 이런 아버지적인 차원, 주는 차원이 되었을 때에만 자손들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이거 아마 카발라 책 관련된 거 이제 카발라 센터의 어떤 책들 보시면 아마 비슷한 게 나올 텐데 첫 단계는 무조건 받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런 상황은 첫 번째 이 우주가 깨질 때도 이런 상황이었죠. 철저히 받는 관계였죠. 그리고 실제로 신에게서 받을 수밖에 없죠. 피조물은. 하지만 그 다음 성장을 하면, 영적으로 성장을 하면 이제 줄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어떻게 주냐면 아까처럼. 네. 근데 또 하나가 더 있죠. 이것도 굉장히 이제 비유적인데요. 정확히 들어맞진 않는데 비유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스스로 독립을 하고 자립을 하고 내가 내 먹을 입에 풀칠할 수 있는 역할을 하면 이제 잡을 구하고 어느 정도 독립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로부터 용돈을 안 받죠. 더 이상 받지 않는 단계가 옵니다. 그래서 철저히 주는 단계가 오죠. 사실상 이건 말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실 죽긴 죽거든요. 인간은 하나님의 빛이 없으면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전과 다르게 전적으로 받는 게 아니죠.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튕겨내는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독립했다는 거죠. 어느 정도 튕겨냅니다. 이게 이제 좀 성장한 모습이고요. 그러면 튕겨내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좀 더 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 도식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철저히 주고 나는 이제 튕겨내지만 이거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냐? 튕겨내지만 나는 또한 다른 존재에게 주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과 같이 되는 거죠. 사실 인간에게 욕망 중 하나는 신과 같이 되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신과 같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신하고 너무 격차가 크니까요. 능력상. 그런데 우리는 신과 같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녀를 낳든지 아니면 다른 후원자를 두면 되죠. 후원자가 아니고 도와주면 되죠. 누군가를 도움을 주면.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신과 같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은 나에게 계속 주는 존재인데 나 역시 아무 조건 없이 누군가에게 줄 때 나는 신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받을 걸 받지 않았을 때 튕겨나간, 그래서 이 튕겨나간 빚들을 주변에 다른 애들이 받죠. 그래서 더불어 살죠. 더불어 먹게 되죠. 그래서 이 더불어 받게 되는 존재가 나를 둘러싼 이 주변 환경이다 그러면 이제 환경론 쪽으로 가는 거죠. 환경론 쪽으로 인간이 이렇게
자연에게 친환경적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를 카발라적으로 설명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사랑과 뭐 혜택을 주는데 우리도 자연에게 최소한 떡고물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연을 더 사랑해야 되지 않냐. 하나님이 주는 사랑으로. 뭐 이런 의미에서 해석될 수 있고요. 만약 이 더불어 사는 존재가 우리 이웃이거나 사람이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네,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이런 축복이나 이런 풍성함을 뭐 재산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유형적인 거나 무형적인 어떤 은혜 뭐 그라치아스 뭐 그런 것을 남들과 함께 두루 나누는 것이 이렇게 준다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일종의 하나님의 주는 도구가 되는 거죠. 일종의 중간 매개체가 됩니다. 그랬을 때 나로부터 혜택을 받는 이들, 그들을 어떤 의미로, 영적인 의미로 수혜자들 혹은 나의 자녀들, 후손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입장에서 이 mothers, 뭐라 할까요? 받는 입장,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의 단계는 어떤 mothers의 혜택을 받죠. mothers, feminine, 여성적인 속성을 갖다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fathers, 이제 남성적인 속성을 보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남성성과 여성성을 모두 갖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mothers로 받고 남들과 다른 피조물과의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이제 남성적인 주는 관계로서 점점 네, 살아가는 모습을 이제 카발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는 fathers가 되고 우리 주변은 descendants가 되죠. 그리고 이 descendant 우리의 후손들은 또한 다시 mothers가 되고 받는 존재가 되고 또한 또 성장하면 fathers가 돼서 또 다른 후계자들을 낳게 되겠죠. 영적인 의미에서 그런 맥락이 네, 3장 2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3장 3절로 뵙도록 하겠습니다.